오늘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정확한 아는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창세기 2장 16절 17절 계속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또야? 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이 본문에서 끌어낼 수 있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순종을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 순종하면 아멘 나는 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부분적으로 알고 여러분 이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은혜,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 뭐 기도,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은혜 받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이 순종. 그런데 우리 너무 이것을 저는 쉽게 얘기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그런데 아주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순종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익숙하게 믿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익숙한 함과 정확히 아는, 이해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정확히 아는 것과 그럴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은 또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후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름을 대면 다 아시지만 그냥 한 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사랑도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적용을 나누게 되었는데 보세요.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남편에게 따뜻하게 허그를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끝났습니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죠?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다, 낯설었다,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표현하다 보니 조금씩 무엇이 줄었다? 어색함이 줄고 따뜻해지고 변화가 있다라는 고백을 우린 주일 예배 때 공부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 사랑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잘하는 것 같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무엇을 통해? 연습을 통해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도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100억을 2번 했더니 왜 이래? 무엇일까? 싫어서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하며 배우고 실천하며 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신뢰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순종 역시 같습니다.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완벽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고 작은 결단을 반복하다 보면 순종의 삶이 몸에 익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며 신앙의 연습이며 삶 속에서 길러지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순종을 거창한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신학을 나와야 되고, 내가 전도 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내가 삶으로 오래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that's no. 실제 순종은 아주 작은 적응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말씀 한 구절을 실제로 살아보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 어색하지만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 반복이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무엇을 통해? 순종도 무엇을 통해? 연습을 통해 된다는 말은요, 가벼운 말이 아니라 매우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했던 사람, 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순종은 지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될까요? 삶으로, 들으셨습니까? 삶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익숙함과 정확한 이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익숙함과 정확한 이해. 자, 그러면 순종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다 같이 시작. 동상각종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이제 귀가 딱지가 붙을 만정 우리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일주일 내 들었고 오늘도 또 읽었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띵띵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보세요. 익숙한 말씀은 마음을 깨우기보다 지나가게 만들어요. 에이, 저거 또 똑같은 본문 얘기. 여러분, 아담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주입시켰고 또 주입시켰고 또 주입시켜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묻은 나무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런 사단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의 무게를 깊이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믿음도 듣고 기도도 듣고 순종도 듣고 많이 들었는데 머리로는 아는 것, 그러나 마음으로 붙든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들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됐습니다. 나눴습니다. 듣고 다른 모든 것 안에 우리는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information, 정보로처럼 알고 순종을 choose, 선택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은 지식의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 실패입니까? 그러면 순종의 실패입니다.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았고, 들었지만 붙들지 않았고, 분명하지만 가볍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history,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들었고 나눴고 뭐 이거 통독도 했고 뭐 다 하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절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모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익숙해졌고 말씀도 순종도 모든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일리 루틴 같이.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실제로 붙들고 사느냐로 결정되어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참석하고 수일도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성경을 조용히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성숙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순종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말씀이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작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더 깊은 신앙사람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순종은 분명하고 종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다시 본문 고린도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자, 바울은 두 가지의 알을 말합니다. 하나는 희미하게 하는 수준, 그리고 분명하게 아는 수준. 자, 이 원리를 순종에 적용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순종을 희미하게 알면 순종이 부담돼요. 교회에서 이거 해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너의 삶을 살아라,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부담되는 거예요. 찍어보고 이거 근데 어느 집사님의 모처럼 간증처럼 그래 부담돼도.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어떤 분은 힘들게 교회 많이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왜? 순종은 부담이 되면 여러분 못합니다. 왜? 찍어야 되니까.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저거 빼고 저거 빼서 요게 남는데 요걸 뭘 쓰고.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부분적으로 알면 순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택,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으로 알면 순종은 은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잘못 알면 생기는 신앙의 왜곡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순종을 잘못 알면 생기는 신앙의 왜곡.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순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순종은 it's hard, 힘든 것이다.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아. 순종은 나의 삶에 무엇인가 제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을 성경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희미하게 알면 오해가 생깁니다. 뭘까요? 그리고 오해는 순종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결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여러분, 순종에 대한 부분적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순종에 대한 공부는 무지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희미하게 아는 사람,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 익숙하지만 하기만 아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분명하고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삶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원을 나가는 거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토요일까지 제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듣지 않으면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오만과 교만이 섞일까 봐.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토요일 저는 부인과 함께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때까지 정말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저는 결단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 사람은 뭡니까? 상황이 변해도 순종하고, 감정이 흔들려도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선택.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하면 저는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순종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익숙할 뿐인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대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일까요?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권면으로 백학을 시작했듯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보면 순종은 여러분 큰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선택, 오늘의 태도 속에서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이미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오늘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순종의 깊이를 회복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신앙임을 그리고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흠이하게 알면 부담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알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 나누는 기쁨, 하나님과 교우와 같이 나누는 이 기쁨이 여러 인생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같이 회의할 때 구두끈 물지 마시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먼저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적으로 알면 기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순종을 단순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 다시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고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정한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